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김영순 집사님이라서 제가 강영순을 쓰고 있어요. 저 원래 김영순이에요. 그래서 그냥 forever 강영순 하기로 했어요. 아, 여기 쓰니까 가슴이 뭉클하네요. 제가 여기 교회 맨 처음 시작할 때 노록 선교 교회 기억나세요? 예, 그때 아이들이 3명이었고 1살, 3살, 5살.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그때 이 교회에 나오면서 나름대로 신앙생활을 해왔었어요. 그러고 보니까 거의 한 35년 된 것 같아요. 지난 오랜 시간 저의 신앙의 모습을 돌아보면 너무 부끄럽고 창피하고 너무 철없던 그냥 교인의 모습으로 살아왔다는 걸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고 깊은 회개를 하는 시간을 거쳤습니다. 조금 마음을 다스리고요. 그래서 요즘은 정말 제가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으로 특별히 재림교인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이 큰 축복, 이 은혜를 얼마나 감사한지요.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고요. 또 제가 성령 안에서의 거듭남 같은 그런 시간을 거치면서 요즘은 하루하루의 삶이 굉장히 재미있고 편안하고 신나고 내 속에 살아계신 이 하나님을 자꾸 얘기하고 싶어요. 그래서 사실은 여기 오는 거 조금 잘못하면 내 교만이 될 수 있다. 이런 두려움도 있었지만 그냥 온전히 내 속에 살아계신 그분, 우리 예수님, 또 내 속에 매일 나를 끌어주시는 성령 하나님, 그분을 조금 증거하려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저보다 오래 신앙하신 우리 어르신들, 또 저보다 조금 젊으신 분들, 여기 계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오늘 저의 얘기를 들어주시면서 각자의 신앙을 정말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 우리의 신앙이 우리 하나님의 말씀 앞에 어떤 모습인지를 다시 한번 되새기는 그런 시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이 시간 섰습니다. 제가 오랫동안 이 교회 다니다가 한 20년 다니다가 요바린다 교회 EM이 나가면서 거기를 이제 아이들이 그 나이니까 거기를 도와주고 싶어서 2년 요바린다 교회를 다녔고요. 2015년 저희가 이제 라카냐다로 이사를 가면서 그때부터는 글렌델 교회 갈까 하다가 글렌델 교회는 많이 왕성히 잘 돌아가길래 그때 한인타운에 양일권 목사님이 시작하신 백투에덴 교회를 남편이랑 나가기로 하고 거기에서 거의 한 6년 교회 생활을 했습니다. 거기는 디톡스 프로그램을 통하여 주위 분들한테 건강적인 좋은 기회도 제공하고 또 말씀도 전하고 한 20명 정도 20명 안팎의 재림교인이었고 나머지는 일반 분들 캐톨릭 분들도 많으시고 그냥 토요일 날 오셔서 좋은 하나님의 말씀 듣고 건강식 하고 또 건강 강의 듣고 이제 요 정도의 신앙을 하시는 분이었었죠. 근데 이제 2019년 팬데믹이 지나면서 다 사그러지더라고요. 이제 근데 저는 감사하게도 그때 그 디톡스 프로그램을 통하여 제 친정 여동생 그리고 또 이제 비즈니스 하면서 약간 후배되는 친구 2분을 디톡스 프로그램을 통하여 그 교회로 인도하게 되었고 감사하게도 같이 성경 공부를 하면서 그 2분은 이제 우리 안식일 재림교회 신앙을 받아들이고 신앙생활을 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를 통하여서 저는 2019년 어떤 김대성 목사님의 유튜브 강의를 들으면서 정말 가슴이 저리도록 뒤통수를 땅하게 울리는 큰 울림을 받았어요. 그때 제 신앙을 돌아보는 계기가 되었고 그러면서 백투에덴 교회에서의 이제 신앙생활을 하다가 또 약간의 이제 아이들도 우리 둘째 딸도 저기 EM 교회를 나오고 해서
글렌데일 교회를 2023년부터 나가고 있어요. 근데 이제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포인트는 이제 그러면서 신앙의 어떤 울림과 깨달음 속에서 2023년 여동생을 데리고 PUC를 갔어요. 근데 거기에서 저에게 크게 두 가지의 어떤 만남과 새로움의 계기를 주셨습니다. 첫째는 제 개인적으로 정말 성령 충만함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깨닫는 시간을 이, 여기 이 책을 만나면서요. 갖게 되었고요. 그리고 또 거기에 그때 제가 이제 지금 활동하고 있는 해외 장학 선교회 소사라고 해요. 저기 우리 이 장로님도 말라위 선교 갈 때 같이 가셨었는데요. 거기와 함께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이전에 제가 이 책을 만난 건 정말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세상에 저를 그냥 흘러 떠내려 가지 않게 하나님이 그때 시간을 저에게 허락하셨고, 제가 이 책을 보면서 한 구절 한 구절 앞에 제 그 신앙의 상태, 제 마음의 상태를 정말 다시 돌아보게 하는 큰 깨우침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짧은 시간이지만 그거를 제가 경험하고 나서 정말 이 책에 써 있는 대로 저를 변화시켜 주시더라고요. 이 책을 PUC에서 돌아와서 읽었고, 솔직히 읽는 게 아니었습니다. 한 구절 한 구절 그 말씀의 깊은 뜻과 그 의미가 제 가슴을 울렸어요. 그러면서 보니까 저는 오랜 생활 그냥 재림 교인이었지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아니었음을 정말 자백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재림 교인이십니까? 아니면 진정한 그리스도인 재림 교인이십니까? 전자예요, 후자예요? 각자 대답해 보세요. 이 책을 봤을 때 제가 이제 몇 가지 구절에서 큰 울림을 받았던 글귀가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왜 여기에서 그냥 생명의 법이 아니고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고 말씀하셨을까? 그 생명으로 오신 예수님이 우리한테 오실 때 그 생명의 예수님을 온전히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데는 성령의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의미한다고 깨달았어요. 그러면서 로마서 8장 9절에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 지금 안에 마음속에 그리스도의 영을 갖고 계신가요? 제가 이 글귀를 딱 보면서 나는 그리스도인이 아니었고 그냥 교인이었구나. 왜? 오랜 세월 저도 교회를 나와 예배를 받지만 제 안에 정말 삼위일체 하나님 아버지, 아들 예수님, 성령 하나님을 알았지만 그냥 알고만 있었지 그 성령 하나님이 제 안에 온전히 함께 계셔야 함은 이 글귀를 보면서 정말 깨달았어요. 그러면서 거기에서 누가복음 11장에 여러분 너무 잘 아시는 거,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저 정말 부끄럽게도요, 이게 그냥 제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 제가 예수님을 찾는 거, 또 그냥 삶 속에서 내가 원하는 거, 필요한 걸 구하는 기도로 알았어요. 너무 창피했습니다. 여기에서 특별히 누가복음 9장에서 11절 사이에 성령을 구하라는 이 구하라의 말씀이 6번 강조된다는 걸 배우면서 또 뜨끔했습니다. 이게 성령을 간구함. 저 그거 없이 그냥 오랫동안 다녔었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부끄러우면서 큰 깨달음으로 정말 이 모든 말씀이, 예전에는 저도 이제 예언의 신을 무척 좋아했거든요. 그 예언의 신의 말씀이 머리로만 받아들였지 이 말씀이 정말 내 가슴으로 오는 데는 성령 하나님이 이렇게 온전히 함께 계셔야 함을 정말 깨달았고, 지금도 깨달아가고 있고, 영원히 제가 그분을 함께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 하나님과 함께 우리가 하늘을 가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겠다는 걸 매일매일 기도로
정말 간구하니까 제 삶이 달라지는 게 만들어 주시더라고요. 저는 요즘 저한테 제가 놀래고 있어요. 제가 정말 많은 시간 예수님을 묵상하면서 살게 되고 일터에서도 또 아침에 일어나면 기도부터 또 그러니까 또 말씀을 안 볼 수가 없어요. 그리고 말씀 속에서 깨달아감이 주는 게 그 깊이가 너무 다르더라고요. 그 예전에는 그 말씀이 아까 말씀했듯이 머리로 오지만 지금은 말씀 하나하나 귀절 하나하나에서 그 말씀이 내 가슴으로 오면서 매일매일 내 삶이 내 마음이 어디로 가야 되는지 내가 어떤 분을 온전히 바라보며 해야 되는지 그래서 일상의 삶 속에서 내가 힘들 때 그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님의 모습을 묵상하고 내가 기도할 때 그분의 모습을 묵상하면서 기도하고 내가 힘들 때 그분의 모습을 자꾸 마음속으로 그분의 모습을 묵상하니까 우리를 구원하신 정말 하늘에 계신 이 하나님 정말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정말 갖은 모욕과 멸시와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예수님이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우리를 구원하여 주심이 얼마나 귀한지요. 정말 떨림과 울림으로 그렇게 생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장 큰 거는 제가 그 깨달음 속에서 저 스스로가 가장 큰 거 한 3년 전에 그게 딱 주시더라고요. 깨달음 후에 너 남편한테 잘하라. 그게 첫 번째였어요. 그래서 저 사실은 여러분 아시죠? 제가 젊은 시절 여기 있을 때 우리 어머니 장복자 집사님 어머니 모시고 같이 살면서 정말 힘들었어요. 이혼 안 하고 산 게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지금 고백합니다. 저도 그때는 철이 없었고 신앙이 온전하지 못했고 참 힘들었어요. 그러니까 가운데 있는 남편이 미웠고 지금은 어머니 돌아가신 지도 거의 한 20년이 되오는데도 사실은 내가 이제 얼마 전에 남편을 생각하니까 내 속 깊숙이 남편에 대한 증오, 미움이 있었더라고요. 근데 그거 한 6개월 전에 떨쳐지게 도와주셨어요. 그거 경험해보지 않은 분은 정말 몰라요. 그러고 나니까 내가 항상 내 옆에서 같이 산 나와 너무도 다른 남편, 특히 비즈니스 같이 하면서 이 생각과 판단이 다르기 때문에 저는 제 나름대로의 생각에서 굉장히 힘들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 시간을 겪고 나니까 아, 남편은 다른 사람으로서 내가 더 아직은 남편이 그래 나처럼 하나님을 아직 못 느꼈으니까 내가 더 철이 났으니까 내가 남편을 더 긍휼한 마음으로 받아들여 줘야 된다는 마음까지 와서 요즘은 굉장히 편하고 기쁘고 남편의 어떤 모습을 봐도 크게 제가 흔들림이 없게 인도하신 그것도 보면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하심을 경험하면서 살으니까 이게 제 안에 주는 화평과 기쁨과 편안함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내가 깨달으면서 이제 말씀을 보기 시작하는데 많은 시간을 말씀 속으로 이끌어 주시더라고요. 여러 가지 한 5, 6개의 루트를 통해서 제가 일주일에 공부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성경의 구약과 신약의 그 연결된 고리가 풀어지는 것을 깨달아 가고 있고요. 그러면서 최근에 깨달은 건 그 성령 하나님이 얼마나 중요한지 세상을 창조할 때 하나님의 신이 수면의 운행에 함께 하셨고 또 모세가 출애굽 때도 하나님의 그 바람이 불어서 홍해가 갈라지고 예전에는 그냥 아 그랬구나 했는데 그 모든 하나하나의 그 세상 역사에서 일어났던 일들이 다 하나님의 예언과 계시와 성령님이 함께 하셔서 일어났던 일이셨고 특별히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정말 신성과 인성을 가지신 예수님께서 왜 매일 아침 미명의 새벽에 하나님 전에 나아가서 그 깊은 기도를 드리셨는지 신성을 가지고 계신 그분도 매일 아침 하나님과 교통하며 당신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야 하는 그 힘을 얻는 기도를 드림이 무엇이었음을 깨닫고 저도 매일 아침 기도가 달라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제가 또 공부를 깊게 해보니까 요한복음에서 특별히 요한복음 14장에서 마지막 유월절 만찬 후에 우리를 위하여 처소를 예배하러 가심을 말씀하시고 난 후에 도마가 길을 보여달라고 하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심을 말씀하셨잖아요. 그리고 나서 16절에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 성령 하나님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저는 진리의 영이라. 아까 말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의 그 진리를 내 힘으로는 깨닫지 못하는 거. 성령님 첫 번째 우리에게 보혜사가 되셔 오셨던 예수님께서 가시면서 우리를 얼마나 귀하게 여기셔서 또 다른 보혜사로 성령님을 보내주신다고 하나님께 간구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잖아요. 보내주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온전히 예수님 안에서 임마누엘의 하나님으로 나와 함께하는 예수님도 중요하지만 그 예수님을 온전히 알아가고 믿어가는 데는 성령 하나님도 이 세상 끝날까지 함께 있어야 함을 정말 깨닫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그 삼위일체의 하나님이 세상 창조부터 또 세상 끝나서 끝나는 날 예수님 재림의 그날까지 함께 하심을 자꾸 묵상하게 되고, 그런 뜻을 깨달으면서 이제 저는 요즘 하나님 말씀을 하나하나 깨달아가고 있어요. 사실 그러면서 한 3년 전에 어느 날 그 예언의 신에서 실물 교훈을 그냥 읽기보다는 조금 정독, 좀 뜻을 생각하면서 이제 책을 읽게 됐는데, 제가 그 책을 한 6개월에 걸쳐서 쭉 다 이제 읽고 묵상하고 노트를 하고 이제 끝부분에 제가 그 말씀을 다 총정리를 해보니까 거기에서 나온 것도 결국은 우리의 죄된 품성을 얼만큼 우리가 성령 하나님 안에서 깨닫고 인지하고 나의 죄된 그 품성을 내 삶 속에서 순간순간 깨달을 때 내가 온전히 죄인으로서 더 예수님 앞에 무릎 꿇게 만들어 주시더라고요. 그걸 깨닫게 되었고, 또 하나는 말씀의 깊이가 달라짐을 제가 요즘 많이 깨닫고 있어요. 또 많은 시간을 예수님 앞으로 말씀 앞으로 인도하여 주시면 예전에는 그렇지 않았거든요. 여행을 가게 그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이 세상적인 거를 많이 이렇게 제가 물리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더라고요. 예전에는 남편과 골프 여행 가서 안식일을 범하면서 나 내 생각대로 여행 나왔으니까 안식일 날 같이 골프 치고 했었어요. 근데 이제 이걸 깨닫고 나서는 저는 그 길로 갈 수가 없음을 깨달았기 때문에 이제는 온전히 제가 세상을 더 이기며 살아감이 뭔지를 깨달았기 때문에 깨달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도록 또 성령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심에 너무 감사하고요. 또 이제 삶 속에서 제가 안식일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깨달아 가면서 더 안식일을 온전히 지킬 수 있는 많은 일들이 제 삶 속에서 일어나고 있어서 내가 거듭남, 철이남을 통해서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고 말씀에서 힘을 얻고 온전히 내 안에 성령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이끌어 주심을 믿으니까 하나님께서 저에게 또 그런 길로 인도하여 주심에 너무 감사드리고 정말 매일매일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제가 아까 집사님 이 책 다른 책, 그래서 특별히 이 개인적 신앙 부흥의 책 중에서요, 여기 86페이지에 나는 성령의 충만을 받았는가, 성령의 충만에 관하여 각자 자신에게 다음과 같이 질문해 봅시다. 제가 하나씩 읽겠습니다. 묵상하시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의 삶에 성령께서 역사하신다는 뚜렷한 증거가 있는가?
성령의 역사로 인해 예수님이 나에게 실제적인 분이 되셨고 귀중한 분이 되셨는가? 저는 아멘입니다. 예전에는 이렇지 못했거든요. 지금은 아멘이에요. 정말 실제적이고 귀중한 분이 되셨어요. 또 나의 속사람에게 말씀하시는 성령의 속삭임을 내가 인식하고 청종하는가? 옛날에는 그냥 무심코 살았던 게 매 순간순간 내 속에서 일어나는 그 잿된 품성, 자만심, 질투, 이기심 이런 것들을 자꾸 이렇게 깨닫게 해주시더라고요. 그다음에 내 마음속에 이웃에 대한 새로운 사랑의 동기가 생기는가? 친구 대상은 아닐지라도 나의 이웃들을 애정어린 연민으로 대하며 깊은 관심으로 대하는가? 아, 이렇게 만들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제가 이제 동생, 친정 동생이랑 성경 공부반을 하게 되었고 그 다음에 또 비즈니스에서 만났던 어떤 젊은 친구를 거의 17년 만에 만나게 되었고 그 친구를 통하여 지금은 사우스베이에서 성경 공부를 거의 2년 동안 이끌어 왔고요. 거기에 또 다른 구도자분도 있었었고 그다음에 또 그 친구의 친구가 못 나온다고 해서 또 놓칠 수 없어서 지금은 시조사에서 매주 화요일 저녁 6시 반에 세 분의 구도자랑 또 함께하는 다른 집사님이랑 한 6, 7명이 매주 화요일 시도사에서 성경 공부를 이어가고 있고요. 그다음에 제가 사실은 한 4년 전인가 제 개인적으로 마음에 어떤 순간 일요일교회 사람들은 신문에도 막 목사님들이 칼럼을 쓰고 해서 우리도 우리 진리를 좀 신문에 쓰고 정말 이 말씀을 깨닫고 하는 싶은 사람이 있으면 뭐 LA 근교 어디든지 성경 공부반을 만들어 갔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을 주셨는데 그때는 그게 현실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시간이 흐르면서 벌써 2년, 3년, 4년 되면서 그게 이루어져 감을 제가 경험하고 있어요. 그래서 화요 성경법안이 이루어져 가고 있고 그러면서 이제 오늘 한 분이 오실 거예요. 제 구도자거든요. 제가 비즈니스에서 만났던 언니라고 부르는데 정말 친언니처럼 제가 친하는데 지난 2년부터 제가 깨달음이 오면서 언니 나는 달라졌어. 내 마음에 이걸 주시기 때문에 언니한테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 그러면서 제가 이제 언니를 계속 만나고 얘기를 해오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그 시간 그동안 이제 우여곡절이 있었었고 내가 그래서 이제 그 언니한테 언니가 운전이 힘들어서 화요일 날 LA 못 나온대요. 오케이. 그러면 내가 가까운 동네에서 성경 공부반을 만들 거다. 그러면 좀 나와라. 그러면서 이제 계속 기도하면서 내가 언니한테 언니 내가 언니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 그러면서 시간이 지나면서 뭐 업앤다운 우여곡절도 있었지만 오늘 이따 11시에 예배 올 거예요. 그래서 많이 환영해 주셔요. 그러면서 이제 여기 세리토스에도 이제 언니가 항상 망설이니까 더 기다리자, 인내하자 하면서 기도하는 중에 또 다른 분을 통하여 7월 29일 PUC 끝나고 돌아와서 우리 김 목사님께서 여기 세리토스 교회에서 네 번째로 성경 공부반이 시작할 거예요. 수요일 오후 6시 반. 이미 다른 두 분의 구도자는 이제 말씀을 공부하기로 약속을 하셨고 이제 간절히 제가 아까 말한 그 언니도 함께 조인해서 성경 공부반 이어지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한 4년 전에 어떤 기회로 예전에 세리토스 교회에 같이 지냈던 이병학 장로님 와이프 되시는 김혜숙 언니 또 다른 서너 분의 우리 젊은 시절 여기 같이 신앙했던 분들을 만났었는데 하나님께서 도와주셔가지고 그때 저를 만나면서 혜숙이 언니가 그러더라고요. 아니 어떻게 유미 엄마가 저렇게 바뀔 수가 있냐고 그러면서 자기 자신의 신앙을 돌아봤대요. 여러분 제가 오늘 여기에 쓴 건 결코 제 자랑이 아니에요. 저는 그래서 그 요즘 성경 공부를 하면서 그 한 사람의 역할, 제가 그 한 사람이 되기를 온전히 기도하면서 교만하지 않고 정말 한 사람의 역할을 온전히 해야 되겠다는 어떤 제 개인의 사명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섰고요. 성경 공부반이 될 때 제 경험으로는 사우스베이에서 한 집사님이 처음부터 나오셔서 묵묵히 자리를 함께 해주시고 친구가 돼주시고 그러니까 거기서 같이 공부했던 구도자가 교회로 이렇게 편하게 스며들게 그 분위기를 이끌어줌에
우리가 나가서 정말 뭐 새로운 영혼을 구원하지 못하더라도 이런 기회가 있을 때 우리 교인들이 정말 같이 친구가 되어주고 더불어 말씀을 더 배워가고, 제가 사실 지금 이제 네 번째로 세 번 그 다니엘과 계시록 공부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처음에는 정말 그냥 뭐 역사적인 그런 면에서 받아들였고, 차츰차츰 두 번, 세 번을 하면서 그 말씀 예언 속에 정말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고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고 성령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 삶을 이끌어 가시는지를 더 깊이 깊이 깨달아 가더라고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다니엘서 계시록에서 말씀하시는 거기에 말씀의 교훈과 뜻을 다 깨닫고 계신가요? 그렇지 않으시면 성경 공부반에 같이 하셔서 말씀도 배워가고 정말 우리가 새롭게 우리 속에 가까이 계신 그 예수님을 늘 경험하고, 정말 지금 세상을 보면 세상의 마지막임을 아무도 부인할 수 없잖아요. 자연은 이미 다 피폐할 대로 피폐했고 나라와 나라가 대적하고, 성경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일들이 지금 가까이서 일어나고 있어요. 미국은 이제 일요일 휴업령으로 거의 준비가 되어가고 있고, 캐톨릭에서 교황이 미국 출신의 교황님으로 바뀌었고, 너무 이제 세상이 정말 끝을 향하여 가고 있음을 깨닫고 있습니다. 우리는 재림 성도로서 하늘을 바라보고 있는데 여러분 준비되셨어요? 우리가 안식일 날 예배만 보면 이게 우리가 준비된 모습으로 살아가는 건가요? 저도 옛날에는 철이 없어서 그냥 예배만 보면 되는 줄 알았습니다. 근데 이거는 가장 기본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 기본을 넘어서 그 우리 하나님이 예수님이 원하시는 그 뜻을 왜 그분께서 가시면서 보혜사 성령님을 우리한테 허락하고 가셨는지요. 그래서 정말 그 하나님의 예수님의 사랑을 묵상해 보면 우리가 감히 생각도 꿈도 꿀 수 없는 그 사랑의 의미를 여러분은 가슴으로 갖고 계신지요.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켜라가 아니라 지키리라더라고요. 그 다음에 사도행전 1장 8절에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가 아니고 되리라더라고요. 왜? 성령이 내 안에 계실 때, 그분이 온전히 내 안에 계시면 내 못된 죄된 모습도 깨닫게 해주시고 자동으로 말씀 앞으로 저를 이끌어 주시고 매일매일 내 삶의 기도가 달라지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성경 공부를 하면서 오시는 분들 보니까 정말 그들은 이 귀한 진리를 모르고 다르게 믿고 있더라고요. 너무 안타까워요. 그래서 저는 이제 제 주위의 가족들 다 얘기를 다 했고, 가는 곳마다 새로 만나는 영혼들이 있으면 카톡으로, 저는 김대성 목사님의 설교를 좋아해요. 왜냐하면 그분이 체계적으로 말씀을 잘 해주시기 때문에. 요번에 올림픽교회에서 해주셨던 말씀도 너무 좋더라고요. 제가 우리 직원한테도 2명 줬거든요. 사실 직원한테 제가 주인이 돼서 그런 얘기를 함부로 해서는 안 되지만 진솔한 마음으로 직원들한테 얘기했고 줬더니 한 직원이 다르네요 하더라고요. 그래서 또 한 사람 한 사람 또 직원들한테 그 말씀을 내가 이제 카톡으로 보내게 되었습니다. 혹시 여러분 주위를 돌아보시고 내가 정말 구원해야 할 영혼이 있으시면 김대성 목사님의 이번 설교 참 좋았어요. 그래서 그 설교를 다시 한번 들어보시고 듣지만 마시고 깨달아서 우리가 가진 이 깨달음을 정말 전했으면 좋겠더라고요. 말씀이 너무 좋아요. 그 다음에 5번째, 성령께서 나의 선교 활동에 힘을 주시는가. 저는 제가 이 성경 공부반을 이렇게 꾸려가고 또 배워가는 걸 정말 예전에 제 모습과 비교하면 있을 수 없는 일인데, 성령 하나님께서 제 안에 계시니까 제가 이 일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제가 이제 기도드리면서 이제 요즘에 만들어지는 성경 공부반은 저와 아주 가까운 친구나 이런 분들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 기도를 드려요. 예수님, 제가 갈 길과 할 일을 보여달라고요. 그랬더니 길을 열어주시고 있음을 저는 제 기도의 응답으로 내가 누구를 만나든지 뭘 할 수 있든지 제가 가진 시간, 제가 가진 내 속에 살아계신 예수님, 구원함, 그 예수님의 그 큰 은혜, 그다음에 또 제가 아직은 일을 하고 있거든요. 제가 가진 재정적인 이거를 그분을 위하여 써야 함을 기쁜 마음으로 해 나가고 있고 앞으로도 더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작은 것들이 저의 이 작은 한 사람의 역할이 우리 여기 계신 여러 성도님들 이 중에 단 한 분이라도 가슴에 울림이 있으시면 정말 다시 한번 그 십자가에 매달린 예수님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 깊은 신앙인으로서의 우리가 얼마나 양심적인지, 우리는 얼마나 신앙인으로서 정말 정직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를 돌아보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러면서 제가 이제 23년도에 PUC 가서 소사를 만났습니다. 그러면서 여기에 제가 최근에 시조사회를 좀 자주 가잖아요. 어떤 외국 목사님이 쓰신 교회의 가장 큰 필요 성령. 이 책에서는 기본적인 성령 안에서의 기본적인 걸 말씀해 주셨으면 집사님 이 책 표지 보여주실래요? 예, 교회의 가장 큰 필요 성령. 저 책이 시조사에 있더라고요. 먼저 제가 오늘 이거를 3개 세트 가지고 왔어요. 먼저 이걸 읽으시고 묵상하시고 그다음에 예수 안에 거함이 2번째 책이고요. 그다음에 3번째는 예수님과 함께 일하는 나. 이걸 온전히 깨달으시면 그 2번째, 3번째는 자동으로 이루어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깊이 한번 묵상들 해보시고 제가 이거 3세트 가져왔거든요. 그래서 필요하신 분들 읽으시고 보시고 이제 좀 깨달으시고 서로 쉐어하시고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교회의 가장 큰 필요 성령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늘에서 우리의 대제사장으로 죄인들을 중보하신다면 히브리서에 나와 있는 말씀이지요. 성령님은 이 땅에서 예수님과 동일한 보혜사로 우리 가운데 중보하신다. 오직 성령님의 사역을 통하여 우리는 예수님의 중보 사역을 실제적으로 누릴 수 있고 할 수 있게 된다. 성령님 없이는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주이자 주로 이해할 수도 영접할 수도 없다. 성령님 없이는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주이자 주로 이해할 수도 영접할 수도 없다. 이 말씀에 자유로우신가요? 그래서 엘렌 G 와이트는 또 이런 글귀를 적었더라고요. 일하라. 귀한 일, 영혼을 충족시키는 일을 하라. 계속 받으려면 계속 나누어 주어라. 여러분은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어디까지 품고 계세요? 왜 하나님이 머리로 말씀을 깨닫고 이 말씀이 가슴으로 와서 내 입으로 예수님을 증거하고 내 손으로 내 주위의 이웃을 위해서 일하고 내 발걸음이 주님이 원하시는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우리는 동물이 아닌 사람으로 만들어주신 그 이유를 가장 심플하면서도 심플 속에 의미가 있더라고요. 동물은 네 발로 땅을 보며 걷지만 하나님은 사람을 살아있는 생명으로 만들어주신 게 영적으로 살아있는 존재. 그러니까 우리를 태초에 만드실 때부터 우리는 성령, 하나님의 영이 없이는 그 온전한 십자가의 예수님의 구원하심을 온전히 받아들일 수 없고 우리가 얼마나 이 잿된 품성의 소유자인지를 온전히 깨닫지도 못하고 그래서 너무 얼마나 이게 중요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마지막에 보내신 이 다른 보혜사가 정말 중요함을 깨닫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하심으로 된 것으로 저는 여기에 하나님의 감동을
성령의 감동으로 깨달았어요.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게 남이 아니라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깨달은 게 그래 성경 말씀에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모든 말씀이 성령님이 계실 때 내가 그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 한 구절 한 구절 말씀이 저한테 저에 대한 교훈으로 때로는 제가 온전히 살지 못한 저의 모습을 바르게 이끌어주는 책망의 말씀으로 또 저를 바르게 함으로 또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함이 이것도 또한 성령님이 계실 때 이게 온전히 제 삶 속에서 이루어짐을 또 깨닫게 되더라고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요한계시록에 왜 라오디게아 교인은 바로 이 마지막 때 재림 성도인 저희들을 위하여 주신 말씀을 또 깨달았게 되었습니다. 그냥 믿음이 아니라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 흰옷을 사서 입으래요. 결과적으로는 의의 흰옷, 우리 품성의 문제를 매일매일 예수님 앞에 내려놓아야 되고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조금씩 변해가는 우리의 삶. 그 다음에 마지막 안약, 영적인 분별력을 갖고 계신가요? 이 세 개가 함께 어우러져서 모든 것이 합하여 선을 이루는 우리 속에 계신 예수님의 그 선하심을 닮아갈 수 있다고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계시록 22장 17절에 이 마지막 장 22장 마지막 장에 여기서도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여러분 가실 준비 돼 있으시지요? 우리가 하나님의 예수님이 준비하신 그 그리스도의 풍성한 하늘 잔치로 잘 준비하는 저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가끔 제가 이 말씀을 써놓고 묵상합니다.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린 자 되니라. 이게 이제 제가 개인적인 저의 지난 몇 년 동안의 삶의 경험이었고요. 5분만 더 써도 돼요? 그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제가 개인적으로 이제 소사를 만나면서 해외 선교를 나가고 있습니다. 이 소사는 뜻이 있으신 목사님들과 장로님들, 집사님들이 만들었고요. 2019년 그때 만드셨는데 하나님이 저를 정말 예쁘게 봐주셔서 2023년에 이 소사 해외 장학기를 만나서 네팔을 기두로 나가고 있고요. 집사님, 저 소사 그 표지 한번 보여주실래요? 그래요? 해외에서 나가고, 그러니까 윈도 1040 북위 10에서 40도에 가나안 나라에 나가서 일하시고 계시는 선교사님들을 도와서 한국 선교사님들을 도와서 지금 한 15군데 저희가 도와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매년 장학금을 보내고 있어요. 고아원의 아이들, 뭐 점타임 어떤 선교주는 국민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그다음에 대학생, 신학생들까지. 그래서 도와주고 있는데 정말 얼마 안 돼요. 국민학교까지는 1년에 500불, 중학생은 700불, 중고등학생, 대학생은 1000불. 한 1년에 500불이니까 한 달에 한 40불? 밥 한 번 나가서 안 먹으면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저는 이제 말라위 갔을 때 그 김갑수 선교사님께서 여자 몸으로 혼자 그 오지에 나가서 그 12, 13년 동안 하면서 이제 학교를 이루어 나가고 있고 특별히 이제 고아원에 그 아이들을 막 데리고 와서 아이들을 이제 키우기 시작하였더라고요. 그 아이들은 진짜 고아는 아니고 정말 못 사는 가정의 아이들을 이제 저기 소사 해외 장학 지원해. 저 사진에 아이가 보이시나요? 배움 고품에 목말라 있는 이 어린이들 도와주고 싶지 않으세요? 네, 그것도 저희가 해나가고 있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말라위에 갔을 때 그 고아원의 아이들을 보면서 제 개인적으로 돌아와서 이 아이들을 좀 이렇게 도와줬으면 좋겠다 해서
뭐 저는 개인적으로 하지만 제 주위에 신앙이 없는 분들한테도 매칭해서 도와주고 있어서 그 아이들 20명을 다 어, 나름대로 후원자들을 연결시켜 드렸고요. 그다음에 이제 저는 오늘 특별히 강요는 절대 아닙니다. 이제 케냐에도 한철수 선교사님께서 고아원을 운영하고 계신데요. 40명의 아이인데 제가 저번 주일에 급하게 부탁을 해서 오늘 6명의 아이들 사진을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뜻이 있으시면 정말 우리가 받은 이 사랑을 나누어줘야 되잖아요. 가까이는 경제적으로 정말 우리는 너무 풍족한 이 세상, 미국, 한국, 우리는 너무 편하고 좋은 세상에 살고 있는데 우리도 옛날에 못 살았지만 현실적으로 이제 선교를 나가서 보니까 가슴이 울리더라고요. 그래서 울림에 따라서 이 일을 해나가려고 해요. 그래서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래서 이제 이 일을 그리고 또 이제 이 선교회가 매년 선교 나가고 있습니다. 한 15명에서 20명 정도. 그래서 내년에는 인도에 갈 거예요. 인도에 배진성 선교사님께서 계신 그곳에. 그래서 저는 제가 체력이 되고 마음이 되는 한은 그 일을 함께 이루어 나가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부족한 저를 이 단에 연결시켜 주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무엇보다도 매 순간 제 속에 살아계신 하나님 정말로 이 재림신앙인으로 살아갈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보다도 소중하고 귀한 걸 느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도 귀한 안식일 말씀에서 은혜 받으시고 정말 한 구절 한 구절 목사님의 말씀 그 말씀 안에서 우리의 정말 깊은 우리 마음의 상태를 한번 읽어보시고 오늘도 귀한 날 정말 행복한 안식일 되었으면 좋겠습니다.